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의 소제목을 보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이 두 번째 논쟁이 또 시작이 합니다. 이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신이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다.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욥은 죄가 없습니다.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우리가 가장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이 욥기서는 계속 그것에 대한 논쟁뿐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믿음이 있어도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고통은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욥기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너무나도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몸부림 속에서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가장 큰 맥락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친구들은 욥의 탄식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반박을 또 교만으로 받아들입니다. 야, 아직도 인정을 안 하네. 아직도 네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또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비교적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을 하지만 두 번째 이 엘리바스의 발언에서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욥을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입으로 죄를 드러낸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5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채우겠느냐? 자,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헛된 지식. 감히 요 당신이 헛된 지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냥 헛된 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탄식하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3절에서도 욥의 말을 무익한 말이라고 또 지적을 하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이 욥의 문장만 들었을 뿐, 욥의 탄식만 들었을 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욥이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막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것을 친구들이 보니까 이 교만한 자,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요, 이 욥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그의 상처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 뜻이 이래, 이렇게 하는 말은 정말로 경솔한 위로입니다. 경솔한 위로. 그 사람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도 경솔한 행동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상대를 보고 판단하거나 상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의 사정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답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이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먼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간절함을 먼저 묻고 먼저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친 영혼들이 있고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우리 주님 전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항상 이 전도를 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예배하러 한번 와봐 이러면 잘 안 와요.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럴 때는 항상 먼저 묻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다른 거는 못해. 다른 거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당신의 그 아픔과 당신의 그 여린 마음과 당신의 그 고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치게 하는구나.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이 욥의 탄식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너무 거칠게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쉽게 지금 욥이 하나님, 우리가 어제 말씀도 욥의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욥이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고름이 나는 그 질병,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러한 자신의 처지 앞에서 얌전하게 기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토설을 하며 기도하더라. 토설. 내 안에 있는 이 토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몇 마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창자가 그냥 끊어지는 고통으로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갖 몸부림과 온갖 하나님께 모든 탄식을 다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바스가 욥이 하나님께 너무 거칠게 질문하니까 신앙의 질서가 너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기도를 버린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무조건 탄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탄식하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다윗도 이 시편에서 이러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난당한 사람이 슬픔과 의문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전에 나와서 그분들의 사연과 그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감히 어찌 모든 사정을 알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모든 것들을 토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된 교회는요, 울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마음껏 눈물 쏟고 마음껏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와 내게 작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는 작은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의 이 질문에는, 이 엘리바스의 질문에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냐. 그런데 그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욥에게 왜 하나님의 위로를 너 무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엘리바스가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원망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너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로는 말하는 사람이 나는 위로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는요 말이 아니에요. 위로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는 그러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묻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반드시 너 혼자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 분명히 죄와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진리를 근거로 이 욥의 현재 고난이 특정한 죄의 형벌이라고 이 엘리바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어떠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저질렀나요?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욥기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기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주장하고, 그리고 40장 돼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원망합니다.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주장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하는 그 큰 뜻을 너희가 감히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고통과 고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욥기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갑자기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그 원인을 찾죠. 하나님. 또 나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만 우리의 결국 고백은 이렇게 끝나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없인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 나의 죄와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감당하셨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22절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이끌며 내 눈을 번뜩거리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옳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가장 큰 문제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고난당하는 욥을 살리는 위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위로는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 앞에서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 통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는 이 큰 맥락을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오해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그냥 겉으로 화려한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